문 밖에서 오더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밖에서 오더니 참 나의 수치라. 참 예수님을 문 밖에서 오시며 예수님을 아버지 내 안에 모시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며 오늘 우리 본문의 라오디게아가 이런 어떤 교회가 아닌 것을 한번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지휘자 또 집사님이 아킬레스 건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을 말미암아 또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빨리 잘 아물어져서 또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꼭 함께 하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마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합시다. 손을 쫙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짱입니다. 시작. 당신은 짱이.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옆 사람은 짱이라 하는데 옆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단원의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 가운데 속에 7번째 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제가 이제 함에도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써질 당시 때 사도 요한은 엄청난 여러분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때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AD 81년 다시 이야기하면 30년을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야욕을 부르다가 AD 81년에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고 난 후에 무슨 일을 추진했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로마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떠났던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바로 이 로마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을 다시 우리가 불러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을 부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작전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어떤 작은 단체가 반대합니다. 그 작은 단체가 어디냐라고 하면 기독교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AD 91년, 92년 정도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어떤 역량을 펴다가 81년도에 실패해봤지만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어떤 고통이 되어졌던지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제가 요거 상황은 또 4장, 5장, 6장 가면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겠지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타콤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어떤 동굴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카타콤이 여러분 몇 층 정도 되질 걸까요? 그 긴층은요. 카타콤은요 20층에서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요 내려가는데 거기 가니까 병원도 있고 거기 가니까 심지어 감옥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그 대가 채창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학교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한 1,500명이 나는 어떤 그 카타콤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로마 군병들이 오더라도 그 카타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미로.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어느 지역 가보면 출입구는 들어갔는데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말미암아 안전 장치를 해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여러분 그 소아시에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 너무 큰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원형 경기장에서 또 화형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속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서지만 한 복음서를 대입하면 요한계시록도 복음서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4장 가면 저 천상 하늘나라의 어떤 보좌의 예배를 이야기해 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참아라, 견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7교를 향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한번 우리 요약을 딱 해보면요 이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지만 어천교회였지만 큰 어떤 복을 받고 폴리갑의 여기에서 참 순교를 당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정들을 잘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했던 버가마 교회입니다. 바깥에서는 외부에 이단은 단속을 했지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끼리 치고받고 사망하는 이런 어떤 교회가 버가마 교회였고, 도하데아는 굉장히 사랑이 많았지만 이스벨, 다시 이야기하면 우상을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요 가장 컸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이다 했습니다. 자기들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가 죽었다. 너 가운데 속에서 뭘까요?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 행위라는 것은 말과 행동과 모든 모습에서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해서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굉장히 참 은혜가 되어졌죠. 이 필라델비아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열린 문을 두어가지고 누구든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들어오게 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복된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들, 칭찬만 받았던 이렇게 이제 필라델비아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디 보면 이 7교회 중에서 최악의 교회였다라고 보면 되집니다. 최악의 교회였지만 지금 현실적인 어떤 문제, 서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너무나 흡사한 어떤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별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과 영적 착각. 미지근했고 영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큰 복을 받았지만 전혀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이야기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떠난 교회, 다시 말하면 촛대를 옮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라오디게아 어떤 도시들을 한번 보면 여기 한 13가지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수리아 안토커스 2세에 의해서 건설되었고 왕비인 굉장히 왕비를 사랑했는 모양입니다. 그 라오디케 이름을 따서 가지고 라오디게아라고 이렇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이 발달되어졌고 양털로 모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산업이 발달되어서 여기에 최초의 뭐냐면 은능이 세워집니다. 굉장히 부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냐라고 하면 눈병, 다시 말하면 안약을 제조가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 가운데 속에 이 안약, 눈병에 대한 효임 있는 안약으로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천, 파무칼레, 그 히아폴리라는 어떤 그 지역에 온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이 이제 수로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10분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지원 없이 큰 어떤 지진을 말미암아 재건했던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잘 입고 패션과 유행을 선도하고 가장 현대적인 어떤 도시가 라오디게아 어떤 도시였다. 그 세계사를 통한 어떤 의미도 몇 개 넣어놓고요. 성경에 나온 것도 넣어놨지만 여기 전체적인 라오디게아 도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운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로 통해 가지고 구원받았던 에바브라가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그와 함께 어떤 선교의 어떤 동참한 어떤 그 교회였죠, 그죠? 로마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없는 편안한 교회였고 가정과 교회, 사업 등에 굉장히 안정된 부한 그런 어떤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어떤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참 아쉽던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은 한마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물질적으로 풍요 속에서는 전혀 거기에 사랑이 없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힘들 때 어렵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1980 몇 년도에 한 4년 정도일까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1인당 사람이 1인당 GDP가 18,000불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 어릴 때는 굉장히 우리가 좀 뭔가 서로 사랑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18,000불 이상 넘어서는 가운데 속에서는 사랑이 여러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영적 수명 상태에 있는 교회다. 타성에 젖은 교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졌는가? 공고한 것들, 가련한 것들, 가난한 것들, 눈먼 것들, 벌거벗은 것들을 보면서도 나 알지 못한다. 너 가난한데 어떻게? 너가 뭐 벌거벗은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부한 사람들이요 이렇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면 자기가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마음을 아는데
이게 라오디게아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쉽게도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하나님 주님의 어떤 이 평가는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여러분 진단을 받지 못한,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산품과 산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질 좋은 검은 양보가 있습니다. 흰 옷을 우리가 데뷔십 해가지고 가로 눈병을 치료하는 어떤 안약 생산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물 공급의 문제, 물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물이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무칼레 히아볼리에서 약 한 10km 떨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천수를 끌어왔던 것을 봅니다. 끌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적다 보니까 세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히아볼리에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점차 식게 됩니다. 식는데 어떻게 그게 석회수가 있습니다. 식어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토할 정도로 미스거리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면 여러분 물을 묵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물 마시지 못합니다. 그게 석회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컵에 물을 떡 떠내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잔잔한 부유물이 여러분 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에서 약 한 15km 떨어진 수로를 통해서 찬물을 우리가 끌어오게 되어지는, 그리고 긴 수를 거치면서 뜨거운 물이 여러분 어떻게 식어 미지근하다. 그래 미지근하는 것을 여러분 마시다 보니까 내가 토해버리게, 미지근한 물을 마시니까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맛이 되어졌던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이제 라오디게아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7번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적이죠. 자, 7교회를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7교회 연결시켜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아까 같이 이제 파무칼레 히아볼리하고 밑에서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물을 끌어왔는 것을 봅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나오게 이게 파무칼레 히아볼리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온천이 있었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지진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골로새 거기에서 라오디게아가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던 그런 한계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히아볼리 이제 온천을 한번 볼까? 도시를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 때 어떤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를 든다면 서울의 어떤 강남, 대구의 어떤 수성구, 계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울산 정도, 거제도 정도의 가장 여러분 어떻게 고급적이면서 안정적이면서 부한 도시, 지금도 이런 형태를 남아있다 하니까 그때 당시 때는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원년 경기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원년 경기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피의 원년 경기장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히아볼리, 이제 파무칼레 히아볼리 이제 온천이 나오게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눈이 아니고요. 이게 흰 어떤 그 히아볼리 같은 경우에는 회색 종류 되십니다. 제가 여기서 가보니까 이렇게 피곤해 어떤 지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쉬어가는 어떤 모습입니다. 이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들어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물을 어떻게 끌었는가? 여러분 수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까요? 바로 수로가 여기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로를 지금도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수로 자체를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0km, 10몇 킬로 되지는 곳에서 이 수로에 물이 여러분 올라오다 보니까 물이 미지근해지게 되집니다. 사실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사대 교회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입구입니다. 이제 입구 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입구 안을 들어가다 보면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 때 얼마나 부했나 하면 침례하는 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여기 보다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보니까요, 화장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침례실도 있었고 화장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또 이런 어떤 모습이었고요. 이 정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런 규모로 교회를 해주니까 안 나왔고요. 앞에 이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그런 시설 가운데 속에서 가장 부한 어떤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교회 가운데 속에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책망할까요? 첫째가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어떤 책망이 나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해하여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뜨거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 영적 상태의 열정에서 우리가 불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활발한 어떤 복음 전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뜨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한생명이 처음 전도주의지만 여러분 뜨겁게 한 영혼에 대한 몸부림치는 거예요. 차갑다라. 차가운 것은 뭡니까? 차가운 것은 교회에 나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거부해버립니다. 니나 이야기해라. 나는 못 듣겠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나는 세상이 좋더라. 어서 뭐 세상이 좋은 거, 그 가치관, 그다음 냉소적이나 불신앙 상태를 차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미지근한 것은 과연 뭘까요? 미지근한 것, 어떤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배 드리는데 이런 상태를 어정쩡한 상태, 그러니까 신앙의 삶 속에 아무 변화가 없는 삶,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어 버린 상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구별이 펴고 세상과 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는 모습이 좀 보입니까? 자, 시작. 제가 예수 이 정도 합시다. 뭐 서로 간에 또 가보니까 더 이상 물었다가 큰일 나겠다. 자, 이런 상태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 신앙을 가졌지만 예수는 믿지만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단호한 거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호하고 무기력한 어떤 상태를 지적합니다. 미지근함을 영적으로 이제 위험한 어떤 상태를 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상태를 토하여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하여 버린다. 자, 토하여 버린다. 소아시아는 중요한 상업의 금융 중심지였고 독식 부유함이 있었고 체계적인 언행이, 여러분 이때 언행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AD 지금 뭐 100년 전에 언행이 있었다는 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았거든요. 최고 품질의 어떤 금은 양모,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의료 어떤 생산이 되었고 유명한 어떤 안약 제조업이 중심이 되었고 풍요가 교만과 자기 어떤 만족을 낳았습니다. 그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촛대를 옮겼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라오디아 교회 자기는 예배드리고 함께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증명되어지게 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영적 자기 착각에 대한 어떤 책망을 하게 되십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간 것과 가라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큰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GDP가 여러분 18,000만 넘어서 그부터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여러분 꼴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더 잘 살면 더 이렇게 뭐 풍요하면 여러분 과연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점점 숫자가 들어져서 밖에 없던 이런 어떤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뭐라고 할까요? 나는 부자고 부하고 부족한 거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의 큰 교만은 뭘까요? 경제적 풍요를 영적 풍요로 착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교회가 이러니까 내가 또 영적으로 풍요 안 합니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웅장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뭐 자기 자신의 힘인 줄 알고 이것도 여러분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높으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잘못된 이 가치관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헌금이 풍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잘못된 어떤 논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내 공간 것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
잘 살다 보면요, 남들 뭐 이렇게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겉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 뭘까요? 돈은 많으나 진정한 믿음과 구원의 복음이라는 영적 금이 없었다는 것이고, 여기 눈먼 것이 뭘까요? 세상의 지식과 여러분 부를 보는 눈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자신들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멀었었다는 것이. 영적 눈, 나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없었다. 그다음 벌거벗은 거 한번 볼까요? 값비싼 옷은 입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흰 옷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영적인 자각의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뭐 부합니다. 나는 뭐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찌 않습니까? 악한 어떤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 돌았다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가보면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의 권면과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줍니다. 특별히 20절이죠. 일단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실 안약을 너희를 사서 발라보게 하라 말은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네 좀 안약 사가지고 너가 거기 얼마나 유명하노? 안과 병원도 있잖아. 그거 가지고 네 눈을 좀만 밝게 한번 떠봐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는. 이 뭘까요?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라오디게아를 떠나서 문 밖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 밖에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촛대가 옮겨졌다는 거야. 너희끼리 잘 살고 너희끼리 뭐 부하고 너희들이 영적이 죽은 상태에서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서구 고라파 교회나 지금 현대 우리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한경진 목사님이 남한산성에서 마지막 어떤 죽음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시오. 예수 잘 시오. 여러분, 목사가 예수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누구든지 시작. 20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다시 초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악하고 부족하더라도 다시 내가 오너라. 내가 문 열어놓을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 이 뭡니까? 세상의 부는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갖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뭡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고 예수님께서 뭐냐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불이 너를 교만하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이런 어떤 하나의 핍박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시련 가운데 속에 너희 정금 갖게 한다. 참된 믿음은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통해서 얻어진다. 전물과다 바꿀 수 없는 가치는 믿음이다. 너가 믿음의 지조를 지켜라. 아무리 도미테한 황제가 너희들을 잡으러 오고 이러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겠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 높은 값비싼 검은 양모 옷이 아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된 의옷,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때 이제 우리가 양모, 검은 양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배가 나옵니다. 이런 어떤 배가 나오죠. 이런 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양모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때 양모 코트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코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거를 말미암아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옛날에는 날씨가 추운지 모르지만 양모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양으로 통해 가지고 배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업이 굉장히 흥황해 왔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뜻은 뭘까요?
이 뜻은 너희들이 지금 주산물이 그 지금 뭐 제일 큰 어떤 산업에 돈 되는 것이 안약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어릴 때가 보면요, 눈병이 참 많았습니다. 결막염도 좀 많기도 하고, 어릴 때는 정말 우리가 눈병이 많아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앞에 보는 어떤, 왜 그러냐면 환경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뭐냐, 이 말은 어떤 뜻이면 비유법, 세상의 안약을 너희들이 넣어가지고 좀 진리를 분별, 이게 말씀인지 뭔지 너가 좀 분리해라. 영적 눈을 떠라. 너가 예수 믿는지 없는지 영적 눈을 떠라. 영적. 어떻게 내가 너끼리 뭐 나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그런 어떤 영적 눈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인식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충격적인 상황이지 않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미 어떻게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밖에.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말씀을 주면서 무릎을 꿇어,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좀 예수 믿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미 어떻게 라우디아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밖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떠났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떠났다, 나에게 예수님이 없다, 이건 충격적인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모였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신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어떤 임재의 어떤 그 깊이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지식과 교만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을 교회당 밖으로 밀쳐내었기 때문에 이게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죠. 정말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밀쳐버리지는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라우디아에 떠나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누구든지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만 열어봐라. 문만 열면 너와 나와 함께 어떤 가족이 되어진다.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만 열어봐라. 이게 우리가 초점의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 했거든요. 더불어 먹고, 이 회복의 약속은요, 이 회복의 약속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한 식사, 더불어 먹고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관계와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현대 교회를 향한 라우디아 교회의 어떤 경고입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회의 어떤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 우리 대한민국 교회 말씀, 나의 말씀이 아닐까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우리들의 어떤 교회를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풍경, 과학 기술이 발달한 서구 교회를 말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교회를 향하는 강력한 어떤 경고가 라우디아 교회래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물론 우리가 고려 성경 전문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지만 너무 연계하면서 잘 잡았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적용을 해볼까요? 무슨 적용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큰 예배당, 첨단 음향시설, 영상, 화려한 어떤 예배 콘텐츠, 다양한 프로그램,
높은 재정 자립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영적 착각을 낳았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다나오 우리 장로님과 우리가 같을 때 민다나오 그 다바오 미션교회를 가면서 은혜 받았던 게 어떤 은혜를 받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제 설교 은혜 받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거기는 아이들이 그들이 우리가 그 고단 오후에 졸라비 하니까 엄마하고 해가지고 100명 넘게 왔어요, 아이들이. 저희들이 우리가 선교 가가면서 우리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오면 이게 이제 남방과 뭐 팬티를 주겠다고 뭐 칸대를 주겠다라고 하니 아이가 16명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전날 제가 16명 전도했습니다. 감동을 하나도 안 합니다. 네, 이번에 몇 명 내가 전도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16명이 했다니까요. 16명 했다니까요. 좀 뭐가 좀 교통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그 애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옛날 60년도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70년도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북치고 장구치고 여러분 성경학교 그때 한 바퀴 돌면 동네 아이들이 줄줄이 사탕같이 저 교회 가봐라 저기 가면 초콜릿 준다 해가지고 그래가 다 이끌어왔습니다. 어른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여름 성경학교 북치고 장구치고 그때 어떤 뜨거웠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어떤 영적인 어떤 놀라운 은혜가 그리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 내 모습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과 가야 깊은 어떤 교제가 없고 세상의 가치와 끊임없이 타협하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스스로 괜찮은 나는 뭐 그래도 스스로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분을 제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국에 와서가지고 이분이 내 소망은 구원입니다 라는 귀한 어떤 책을 써놨습니다. 이 책 가운데 속에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전체 조금 이야기를 줄이자라고 이야기하면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에 미쳐가지고 정말 그들의 잘못된 이데올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미치지 못하고 왜 세상 가운데 속에 미적미적거리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 시대의 어떤 하나의 우리들에게 새로운 어떤 영적 자가 그래서 우리가 엑스폴로 85 우리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 땅 가운데 속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예수에 미치자. 여러분 예수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 둬야 되자. 정말 예수 가운데 속에서 내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그 은혜. 우리가 예수님에 우리가 미치는 그 어떤 열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다시 이야기하면 미지근한 어떤 신앙과 영적을 착각했죠.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했고 영적 착각을 했습니다. 나는 뭐 이 정도 하면 안 돼? 나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면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 내가 못 받겠다. 난 너 교회를 떠났다. 이미 떠났다. 너희 안에 예수가 없고 너 교회에 예수가 없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는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어떤 그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고개를 다 한번 숙여보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또 잠깐요 한생명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작전 카드를 여러분 딱 앞에 한번 놓으시길 바랍니다. 카드를 다 놓으시고 또 이 시간 한번 작정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여러분 열린 문이 있어서 누구든지 오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 한 1, 2분 우리 가지시고 난 후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어떤 신앙에 대한 것을 책망했고 나는 부유한 자다. 아버지 나는 부자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영적인 어떤 자기 착각, 그러나 나는 예수 믿지 않는가 라는 어떤 착각에 대한 어떤 책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버지는 쫓아내버리고 문 밖에 서게 했던 촛대를 옮긴 아버지는 최초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 보게 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어떤 모습만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한번 성찰하며, 그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한 생명을 작정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작정한 사람 아버지 없다면 우리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해서 우리가 작정할 수 있겠지만,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이 인간 지역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어떤 임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에 넘쳐나게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볼펜이 없으신 분과 종이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며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 찬송하셔서 여러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주 좀 해주시고요. 한 2분간 해주시고 나중에 장로님들 요것 좀 걷어 주시길 바랍니다.